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중동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거대한 맹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맹수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작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로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 우물가에 버드나무 가지가 하나 내려져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 우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바닥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자니 위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이 남자가 거기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한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버티다 보니 기운이 빠지고 배도 고파졌어요. 시장해졌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무엇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 마침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벌집 안에 꿀이 담겨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꿀을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을 내밀어서 그 꿀을 따서 입에 가져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전에 먹어보았던 어떤 벌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그렇게 맛있는 그런 벌꿀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자기 있던 처지도 잊어버리고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벌꿀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야, 이런 벌꿀을 내가 죽기 전에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벌꿀의 맛을 음미하다가 보니 배고팠을 땐 보이지 않던 게 눈이 떠지니까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붙들고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 끝에 쥐 2마리가 있어요. 하얀 쥐 1마리, 검은 쥐 1마리가 있는데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갉아내면 내가 이제 저 독사들 굴 속으로 떨어져 죽겠구나 생각하는 찰나에 나뭇가지가 끊어지고 이 사람은 우물바닥으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게 꿈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험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있고 이 앞쪽에 시험이 있으면 뒤쪽에도 시험이 있고 근심과 걱정을 어디 던져버릴 데 없나 그렇게 고민하고 찾아보아도 던질 데가 없습니다. 이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월이 길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흰 쥐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 쥐는 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이지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 흰지와 검은지가 갈가되니 나뭇가지는 끊어진다는 것이지요. 곧 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고 있는 벌꿀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화 하나로 우리 인생을 논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지 벌꿀 먹는 정도로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논하기에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너무나도 큰 것이지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화들은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떼어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한되고 여전히 한계 안에 있고 여전히 큰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감추고 살아가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면 이 시험도 이기고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이 중심에는 버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과 고통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버둥거리면서 하루하루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현대인들이 아마 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도 세상이 녹록하지는 않았지요.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우리 인류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치열하게 살았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저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저들은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가 되면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산을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 고갯길을,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을 올라갑니다. 시온산을 올라갑니다. 그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 어느새 지치고 상했던 그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길을 다니며 수많은 가능성을 찾아왔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답은 여기서 있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러 길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큰 길을 다니며 살았고 골목길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싱싱 달리며 살았고 걸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아마도 수많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자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도움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어디에서도 그 수많은 길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성전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언덕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길을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른 길 걸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길 걸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객들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성전의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수많은 길을 다녔고 수많은 가능성을 찾아다니고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을 찾아다녔지만 여기에서 위로와 안식을 못했었지만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300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성전을 산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주를 향하여 고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세상의 이유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자랑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요. 집 나간 당자처럼 자기 손에 쥐어진 무엇인가가 많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끝까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 평생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중턱에 매달려 있던 그 사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벌꿀을 찍어 먹으며 마음의 만족함을 얻고 있지만 위로에는 맹수가 있고 아래로는 독사가 있어도 그저 손에 쥐고 있는 벌꿀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그저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 조그마한 그 영광과 자랑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뭇가지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불완전한 즐거움과 행복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즐거워도 기뻐도 낮과 밤은 지속되고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다고 만족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으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 아닙니까? 낮과 밤이 지속되면서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무쌍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겠다. 밤과 낮이 지속되고 세월이 지나가도 너의 인생이 허망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이 가치 있고 너의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인생을 조금 살아서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죄송스럽지만은 이제는 어디 가서 시니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전에는 주니어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시니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전에는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 어린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는 먹었어요.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지나왔어요. 어느덧 50줄에 들어서 있고 곧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겠지요. 저는 10대에 저희 아버님을 처음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존재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덧 문득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무게가 무겁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저희 아버지의 그 연세가 저보다 지금 어린 연세.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그 세월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아버지의 연배를 훌쩍 넘어서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들 보면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때는 내가 참 고왔지 하는 생각도 하고 내가 이때는 좀 날라다녔지 그런 생각도 하고 남자들은 주로 이제 막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구장에서 막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축구장에서 못 뛰겠어요. 죽을까 봐. 우리가 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다시 20대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20살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20대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로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20대에 그 고민하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30대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세월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을 물어보면 목사님들을 물어보고 장로님들을 물어보면 다시 젊은 날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힘드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지금 연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낮과 밤이 많이 바뀌었어도 우리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의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20대로 가고 싶고 30대로 가고 싶고 10대로 가고 싶어 해요. 내가 잘 나가던 때가 있고 화려했던 때가 있고 내가 그 세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무상해져요. 허망해지는. 이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여기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작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인 마광수 교수가 안타깝게도 향년 66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이 성적인 표현이 지나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분이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28살에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쓰고 이분이 평론을 하고 하는 모든 글들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작가였어요. 천재 작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재적인 이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마음껏 굽히지 않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묻혀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책도 팔리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본성적인 즐거움을 육신과 물질과 세상에서 찾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것을 잘 표현했던 천재들이 있어요. 수많은 작가들이 있고 배우가 있고 가수들이 있고 수많은 지성인들과 선구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시대를 앞서가며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다 평가를 내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신이 집착하던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과 그 길들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바른 길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이분들이 낸 길은 얼마이고 이분들이 달려온 길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길을 다 누비고 다녔으면서 왜 딱 한 가지 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이 길은 가지 않은 것인지 아쉽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찾아 헤매이고 여기저기 안 가본 길이 없으면서도 왜 유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거절을 했는지,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부르며 겸손히 한 번 엎드리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을 것을, 그 인생이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을 것을 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이 길은 가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허망하게 마쳤는지 아쉽고 답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인생이 짊어지는 허망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 나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맹수가 있고 아래는 독사가 있고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점점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편안해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모함과 기대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답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답을 주세요. 그 답 말고는 성경이 다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내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응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기도로 길 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도 밋밋하고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을까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없을까요?를 늘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지요. 다른 길은 어디 없습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어야지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더 깊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를 바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위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지요. 그러나 기도해 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함부로 전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늘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받아들이지요.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잘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해석해서 잘 풀어서 전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큰지 잘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 말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소망이 크고 놀랍지만 그건 네가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면 네 말이 되고 내가 말해야 내 말이 되지. 너 말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셔요. 제가 그거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고 내가 잘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급했고 제가 서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로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와 비전이 있다면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성들이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은 말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영덕교회는 어린 아이들서부터 유치부 아이들서부터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영아부 아이들서부터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부르실 만큼 인생의 날들을 다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꿈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덕교회가 우리 온 가족들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돌아보면 우리 삶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다 걱정 근심이 있죠. 삶의 문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대할 때에 사람은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풀지 못하고 의사도 풀지 못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분들도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있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계획이 있지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 마음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획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영도의 가족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